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씀입니다. 또 41절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행위를 돌아본다는 말로 회개를 의미하는 말이고,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들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복을 의미하는 말로 이것 역시도 회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특히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늘 보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인데요. 결국 오늘 말씀이 전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살펴 모든 잘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회개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는 것이고, 돌이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일이기 때문에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새로움은 바로 이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삶을 볼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통해 새로움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뜻으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죄의 용서와 함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움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도 그 처음에는 회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회개 이후에 새롭게 된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장면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된 현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은 그 현상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 전해 들은 사람들에게 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발견한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우리의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죄를 깨닫게 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외치신 겁니다. 회개할 때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3장은 19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가장 선행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을 때 회개한 심령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는 새로운 역사는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본문을 통해 회개를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회개를 요구한 것이, 이 회개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회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는 절망 중에 있는 조국 유다에게 소망과 생명을 가져다주는 회개를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유다가 당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럼에도 한 줄기 소망을 가지게 된 예레미야의 모습을 생각했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크신 인자와 무궁한 긍휼을 발견함으로 인해서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를 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가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주의 인자와 긍휼로 가지게 된 소망에 회개를 통한 완전한 회복을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할 때 사유의 은총과 성령을 선물로 받듯이 예레미야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가지게 된 그 소망을 회개로 완성하고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요. 소망을 완전한 회복으로 이끄는 회개라는 것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4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데요. 흔히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우리의 잘못을 내어놓고 용서를 빌면 되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온전한 회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내어놓고 용서를 비는 것과 아울러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하고 있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말은 스스로 그 잘못을 돌이키는 것이듯이, 참된 회개는 회개한 이후 다시는 그 죄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는 그 잘못된 것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한 모든 행위들,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모든 잘못에서 돌이켜 결단한 이후 다시는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대한 완전한 결별과 완벽한 돌이킴이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개라는 것이 그 돌이킴을 통해 처음의 상태로 창조함을 받았을 때의 그 처음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창조함을 받은 그 처음 상태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돌이켜 그 모습에 이르기까지 회복되는 것이 참된 회개가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아니, 죄로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처음 모습에 이르기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회개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참된 회개는 돌이킴이 있을 때 하나님의 회복까지도 포함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를 보면 선지자인 호세아는 호세아서 6장 1절을 통해 범죄한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선지자는 그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회개를 호소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죄의 고통으로 인해 찢겨진 살을 낫게 하고 또 죄의 고통으로 난 상처를 아물게 하기까지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처음의 상태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에는, 진정한 회개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거기까지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처음의 상태로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이 회개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종국인 유다를 향해 그런 회개를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죄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키시기까지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누려야 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는 회개를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시대이기 때문이고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시대가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이 교회된 우리의 잘못도 크지만 교회의 잘못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 길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기에 오늘 이 시대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복을 누려야 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는 이 참된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이지 않습니까? 복음에 따르는 회개를 잃어버린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에는 회개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이 중생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참된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죄를 지적하지 않고 회개를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에 따르는 중생과 영생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수년 동안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했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오랫동안 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회개와 이 중생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설교자들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가정하에 교훈적인 설교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중생을 경험하면서 회개를 전하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향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20세기 교회가 저지른 가장 중대한 잘못 가운데 하나이다. 오늘 이 시대는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전하지 않고 회개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게 사는 일, 복받는 일, 치유되는 일만 전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시대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고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시대가 되었으며 회개에 따르는 참된 구원의 기쁨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르칩니다. 회개할 때 구원이 있고 회개할 때 거듭남이 있으며 회개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사유의 은총이 있음을 전해야 합니다.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구원의 기쁨과 소망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멸망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를 확인하셔서 혹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의 자리로 되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말씀은 회개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드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4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들라라고 하시는데요. 근데 여기 마음과 손을 드는 행위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그 하나는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전 그 구약의 성도들은 기도할 때 종종 손을 들고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모세도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 이 손을 든 적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도 하나님께 손을 들었고 손을 드는 행위는 기도라는 겁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손을 들어 기도했고 손을 들며 나아갈 때 여호수아가 이끄는 여호와의 군대는 이 적들을 파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그 손이 내려올 때 이스라엘은 아말렉에게 밀려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좌우편에서 기도하는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기도 한 것입니다. 마음을 들고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 이 마음과 손을 드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완전한 복종, 온전한 순종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물론 기도할 때에도 손을 드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뢰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굴복, 온전한 순종의 의미가 마음을 들고 손을 드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회개라는 것을 그렇게 마음과 손을 드는 행위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앞선 이 두 가지의 뜻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굴복과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미가 다 포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온전히 순종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는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뜻이 회개의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회개는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는 죄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시 돌아온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굴복과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또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굴복과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굴복과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때로 회개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굴복과 순종이 아니라 나만의 생각을 주장하고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는 나는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굴복의 삶인데 아직도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고집하는 모습들이 없느냐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굴복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회개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굴복과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없다는 심정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보십시오. 그는 그의 백성들에게 회개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원했고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들기를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고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기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으로 또다시 주어질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회복의 은혜를 기다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49절로 5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여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이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주장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기며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진실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살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멈춰야 하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들어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굴복과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참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들어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 다시는 죄의 길로 되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살펴 돌아오실 때까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